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들의 나라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고 뛰는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솔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각 목장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 기쁜 은혜 속에 각 목장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양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대학부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 주시고 품어주시며 방황하지 않고 서로가 인내하며 화합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늘길, 바닷길이 열리길 원하옵고 그리하여 세계 경제가 원만하게 활성화되어 속히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화합을 위해 주의 백성들이 힘모아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전쟁과 테러와 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막아주시옵고 속히 평화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감격해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축복의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를 받고 영원한 심령이 세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된 인생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리는 찬양을 겸손히 준비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옵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좀 분명하게 의식하는 것. 자신이 홀로 서야 되지만 우리가 홀로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는 메시지를 이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포스트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애프터, 이후라는 말을 의미를 가집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어떤 학자들도 어떠한 목회자들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 추수가 많이 되어서 먹을 게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음식이 추수가 안 되고 단절만 딱 추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 예전에는 좀 마음이 여유롭던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것도 못 차지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누구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무역은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민족주의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싸움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는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이제 육탄전이 벌어지는 인도와 중국에서
육탄전이 벌어져서 쇠못으로 사람들을 때리는 바람에 국경 지역에서 몇십 명이 죽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물러서지 않고 각각의 병력을 충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은 그 나라 안에 세 가지 큰 부류로 격렬하게 그 지역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심한 사람은 미국을 세 개로 쪼개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남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코로나가 한번 닥치고 나니까 남미에 방풍이 불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지역이 숙대같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민족 중심주의로 회귀하게 되면서 전도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선교도 어려워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서울 지역에 다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올 것인가? 많이 잡으면 한 70% 정도가 돌아오면 많이 돌아온다고 말할 정도로 위기에 있고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예측입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는 한 번 벌어지는 이 문제는 사그러지지 않고 또 몇 년 주기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가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포스트 부활의 이유를 살고 있다. 좀 어렵죠? 포스트 부활 이유를 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죽음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힘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는가만 주목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내 옆에 살아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심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만든 신앙,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안에서 화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동료가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멋진 여행을 하는 우리 유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은 분에 사로잡혔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을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그 답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 우리는 다 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 사람들 다 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가 보면 다 한 조상 밑에서 태어난 사실은 한 형제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지켜줘야 될 아벨을 질투했고 그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인은 성을 쌓았고 성을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헌신,
자신에게 헌신하라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죠. 내가 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태도를 정하는데 저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으로 대할 건지 아니면 잠재적인 친구로 대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외부인들을 향하여서 잠재적인 적으로 언제든지 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이 땅에 이 육체 가운데 입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고 아파하시고 때로는 굶으시고 때로는 아프시고 사람들의 짐을 다 떠안으면서 힘겨운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만큼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육체적인 아버지죠.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용직 노동자의 인생을 사시면서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을 보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모든 저주가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저주도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 땅을 사셨어요. 이 땅을 사셨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친구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잠재적인 다시 이방인을 타인을 낯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지 말고 미래의 친구로 여겨라. 이게 주님께서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소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두려워요. 내 인생의 미래가 책임져질까?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챙겨주실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딱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려고 하면 시편 오늘 68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면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해지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아주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삶을 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신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 계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옛날에 패스트의 시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패스트가 한번 들어오면 70% 80%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영국의 한 마을에 패스트가 들어왔어요. 패스트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이 패스트를 떠나서 빨리 감염되기 전에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그 교회 또 그 마을 유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패스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죽을 건데 우리 부흥을 경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생명을 좀 맡기자 이렇게 하고 그 마을에 딱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70%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기적적으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에 푹 잠기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십자가 이후로, 부활 이후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패스트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엄청난 질병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는 이 세속주의, 이 불경건의 신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지 실제로 어려움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문을 닫고 두툼한 옷을 입고 난방을 하는 것이 맞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수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겨울을 종식시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고 이틀을 살아고 유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항상 기뻐하라고, 진지하지만 그 안에 큰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망가지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의 부분에 나오는 곳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위선이 깨어지면서 다시 화해하고 사람이 우뚝 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가 나타나기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는 캐톨릭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에피소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베드로가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사도 중에 사도고, 또 막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가 있는데, 이방인 베드로가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재밌게 지내고 있었는데,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야고보는 아니에요. 야고보 자신은 괜찮은데 야고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찾아온 거죠. 근데 베드로가 움찔거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안 친한 것처럼 딱 거리를 두고 모르는 척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당혹스럽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의 사람이 야고보도 아니고, 또 야고보하고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건데, 야고보를 밑에 따르던 유대인 기독교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움찔거려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낯선 것처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자 좀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무명에 있는 바울을, 야, 우리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같이 목회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바울을 천거했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베드로처럼 움찔거려가지고, 나 이방인들 잘 몰라요, 내가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는 것처럼 없어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잘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닌데, 오늘 보면 막 되게 혼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잘 격려하면 당신 그런 사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침체되었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고 권면을 하고, 베드로가 우뚝 서서 다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말하는데 심한 말은 아니에요. 정색을 하면서 그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오늘 보면 우리나라 본문으로는 세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잘 격려하고 그를 세우는 말이 책망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잡히신 날에 계집종이 하나 와가지고 너 예수님도 같은 고향 출신이지? 또 예수님 따를 때 내가 본 것 같은데 멀찌감치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막 저주고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지 않아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 어떻게 나를 배신했어?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는 늘 무서운 아버지 이미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선뜻 내가 혼날까봐 정직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베드로의 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약하구나.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을 회개의 삶의 열매로 생각하는데 자꾸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자기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다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심하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심하게 질책하면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들은 막 심하게 꾸짖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심하게 말하면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기가 의지했던 예수님이 막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막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혹시 버릴까봐 유대 공동체 앞에 자기가 쫓겨날까봐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사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마치 그거 안 경험한 것처럼 옛날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이 당시 교회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유대인 기독교가 더 우월한 기독교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기독교가 엄격한 좋은 기독교고 유대인들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은 좀 열등한 기독교인처럼 여기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잘 권면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당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안디옥 교회 위기가 딱 넘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완전주의입니다.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욕구, 내 의가 크게 깊어질 수 있어 하나님 수준만큼 이룬다고 하는 이 완전주의 욕구로 사람이 자기를 달달달 볶아요. 그 달달달 자기를 볶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달달달 볶아요. 근데 그 완전주의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기준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켰던 전통의 기준들을 따라서 경직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자기 종족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큰 시험을 한번 겪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겨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혈기가 나서 불안해서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딱 끊어지니까 불안함이 그에게 치밀어 오르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웅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목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자기가 만든 목사상에서 어긋나면 막 다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딱 어긋나면 다칩니다. 마음으로 관계를 딱 끊어냅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 약적 투성이, 다 부족한 투성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작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우리는 뭐 완벽한 도덕주의자, 완벽한 윤리주의자, 완벽한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작은 인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성품들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 날 한꺼번에 확 자라지 않고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오랜 시간을 겪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중간에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심하게 다퉜어요. 그 종교로 만든 바나바도 여기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복음의 완전한 정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후퇴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면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른지기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작은 열매가 나타나면 격려하고 박수쳐주고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열매가 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완전주의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따라서 주님, 제가 부족한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위로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버티고 거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였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 진을 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역정을 내면서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에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이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의 편이 되어서 그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잘못된 훈계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친구들인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혼내셨습니다. 권선징악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기를 욥이 경험하고 있을 때 이들은 네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바울 욥을 뚝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진술에는 욥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교리적 진술을 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좁은 폭으로 다른 이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웅주의 이걸 딱 깨트리시고 욥이 한 것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욥에게도 말씀하시고 친구들에게는 엄하게 후중을 내왔습니다. 영웅주의는 한 사람의 헌신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영웅주의가 있어서 교회는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가대도 늘 하는 사람이 하고 교사도 늘 하는 사람이 하고 예배도 늘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안 된다고, 나는 늘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미화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희생, 그 사람 정말 멋있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은 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면 사실 그 얘기하면 안 되고 나도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더 훌륭하다, 나는 대단치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중보 없이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설교 은혜를 받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쇼를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중보를 통해서 제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재판관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 생로병사를 같이 짊어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틈나는 데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은혜스럽게 되기를 원하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그 내 안에 감동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가대에 관심이 없기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 영웅 한 사람으로 몇 명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구약의 방식이고 신약의 방식은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다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두 몫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한 사람이 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희생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하고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찬양이 내 안에 감동으로 임하도록 교회가 정돈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주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세워져가는 몸으로서의 교회. 몸이 아닌데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갔다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왕래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중 기준은 없다. 이중 기준은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노력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만 다른 사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라고 더 봐주고 평신도라고 더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요. 나중에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안 읽었고 나는 장로가 아니라서 그렇게 기도를 안 했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누리면서 내 영역에서 저는 목회의 영역이 교회의 영역이 제 영역이죠. 저를 섬기도록 제가 여러분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하면 그 자녀들을 그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으로 가르칠 것인가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그만큼 연구해야 돼요. 저는 제가 막내 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학교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정말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도 보았고 또 예술가로서 정말 멋진 창작품을 만드는 정말로 탁월한 예술가를 만난 적도 있어요. 목회자의 영성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들이었어요.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을 때부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 내 삶의 영역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녁에 휴대폰 충전하시잖아요. 충전 하고 주무시죠. 얼마 정도 있어야 충전이 되어져요? 기계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휴대폰도 충전이 돼야 되죠. 누가 쓰던 휴대폰도 다 충전이 되어야 되고 머물러야 힘이 생기죠. 아니면 충전되지 않은 휴대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늘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성직자예요. 신약교회에서는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약교회에서는 성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직업도 다 성직이에요. 어떤 직업도 목사보다 못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 일하든 청소부로 일하든 이게 개신교의 핵심이에요.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 신약교회의 위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폭발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다른 훌륭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약점을 딛고 일어서도록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영웅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문이 열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약점이 필요했고 약점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몫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함께 인식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과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보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야 돼요. 이 본문은 10편 68편 19절을 다시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짐을 진다라고 할 때 짐은 주인과 종이 같이 가는데 누가 짐을 져요? 주인이 짐을 짊어져요? 종이 짐을 짊어져요? 종이 짐을 짊어지죠. 10편 68편 1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진다라고 말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보다 낮아져서 우리의 짐을 지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짐을 져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늘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쳐서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면 나는 어디가 있어요? 늘 고민하잖아요. 그 질문을 10편 68편 19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짊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은 힘이에요. 짐이 힘이에요. 완전한 자유가 자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힘이 생겨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에게 개인적인 건 설교 준비하는 거죠. 죽다 살아나요. 한 편을 준비할 때 죽다 살아나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시간들을 경험해 마음을 다잡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이 본문이 다르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듣고 이 본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종합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짐인데 설교가 저에게 힘이 돼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시 능력으로 돌아와요. 성도들을 향하여 진실하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성도들의 역설의 비밀이에요. 이기적인 성도들이, 자기 혼자만 챙기는 성도들이, 겨우 나는 혼자 숨밖에 못 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 지쳐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짐을 안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해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왜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이 끊어져서 저 밖에 떨어져 나가면 자유예요? 죽은 거예요? 어려우세요? 손가락이 딱 끊어져서 저기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자유야. 자유인가요? 죽는 거예요. 몸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행하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딱 털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데 어떤 성도가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혼자 계시지 않고 혼자 외롭게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으로 함께 계시는데 나 혼자 자유를 누리겠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우정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정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고립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무언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졌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줬는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줬는가?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는데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용광로처럼 바꿔주셔서 뭐든지 돼요. 뭐든지 같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못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력을, 능력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성도들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세상이 권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상과 대적하려고 할 때 교회는 어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설 중에 역설이죠. 우리는 단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 전문가들은 잘 알아요. 작은 여행은 혼자 갔다 올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절대로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잠깐 뛰어가는 단거리 여행이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가는 여정이고 그래서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친구여야 돼요. 친구. 내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역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로마에서 죽고요. 바울도 로마의 시저에서 죽고 베드로도 그 콜로큐에서 같이 죽습니다. 시기는 좀 다르지만 믿음의 동역을 로마에서 깊이 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바나바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도 이렇게 무너지고 낙심하지만 바울을 통해 다시 격려하고 세워져서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지구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한 번에 뻥튀기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는 방식으로 점점점 전문가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과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점점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는 그것이 다윗의 은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다른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거나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약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죄인 될 때 부르셔서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안한 사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세워주는 사람과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